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러면 지금 그곳에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듯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함께 율동해 볼까요?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사 사랑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아름답게 더 멋있게 세워주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더 뜨겁게 찬양해봐요.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받아주시고 내 영생으로 깨어서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받아주시고 내 영생으로 깨어서 날 세워주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아름답고 기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기쁨이 하나님의 노래요. 내 입술에 고백이 하나님의 노래요. 내 맘 열고 내 입술 열어 가장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내 맘속에 기쁨이 하나님의 노래요. 내 입술에 고백이 하나님의 노래요. 내 맘 열고 내 입술 열어 가장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황희순 전도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지혜의 건강함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 교회 44주년 창립주일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받으며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 걸어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믿음의 멋진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소개하고 싶은 선생님이세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자, 그럼 이분은 누구일까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서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고 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화면을 통해 보여준 분들은 바로 첫 번째 사진은 마르틴 루터라는 선생님이시고 두 번째 사진은 존 칼빈이라는 선생님이세요. 이분들을 전도사님이 왜 멋진 믿음의 선생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성경책을 우리말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친구들이 쉽게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이 살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싶었지만 읽을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은 성직자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라틴어라는 어려운 글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는 오지만 읽을 수도 없었고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직자의 말이 법이었고 성직자가 거짓말을 해도 알 수 없었던 그때가 바로 루터와 칼빈이 살던 시대였어요. 그때 1517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란 부패한 중세교회를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했던 기독교 개혁운동으로 대표적인 내용이 성경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할 텐데요. 이때 대표적인 종교개혁자가 바로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해준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시고 또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해 바른 진리로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칼빈 선생님이셨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성직자가 전하고 가르쳐준 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루터와 칼빈 선생님 등의 종교개혁 이후 성경을 알고 바르게 해석하면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을 통해 기도하며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거짓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못된 것을 모르고 행동하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돼요.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였어요.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 중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편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바울도 이해가 아니었어요. 사슬에 매여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 바울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울에게는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빛도 없고 차가운 지하 감옥 속이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일지 모르는 편지를 쓰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가르쳤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 에베소 교회 리더로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보거나 나쁜 말을 하기도 해요. 교회 이상해.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그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바울처럼 더 바르고 씩씩하게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안 좋은 말을 듣더라도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두려움을,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핍박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땠어요? 맞아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등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거라고 미리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수록 믿음 안에 살수록 믿음을 지킬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힘드니까 너는 하지 마, 도망가,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가르쳐 주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이것을 잊지 않길 바랬어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주기 바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삶을 살면서
터득한 것을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당부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져서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사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디모데처럼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읽어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쓰는 것도, 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아는 만큼 힘이 생겨요.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꿈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지혜가 담긴 책,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됨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서 오늘부터 교회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분간 1단계에서는 교회 예배에서 함께 만나길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각 부서의 광고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유년부는 다음 주에는 B팀이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대신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아동 공동체 이해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나길 원하는 그 기도 이해와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